어떤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부대에는 가끔 위문 편지와 위문품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한 기업체로부터 위문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고 열어보았더니 그 뒤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뒷면을 보세요. 그래서 뒷면을 딱 봤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거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면서 뒷면을 딱 여니까 누구 얼굴이 나왔을까요? 자기 얼굴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0초에 45명이 태어나고 또 17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1억 4천만 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5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하나만으로도 440만 명이 죽고 교통사고로 150만 명이 죽습니다. 인도에서는 독을 가진 곤충에 물려 죽는 사람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이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과 북한 땅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그렇게 주목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제1시장 가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저 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졌지만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 시인의 시 가운데 나 하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나는 별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존재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에 사랑 이야기는 많지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외면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막 대범한 척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세상에 사람만큼 잘 삐지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삐지게 만들어 놓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자꾸만 삐졌지 물어보는 사람, 제일 얄미운 사람이에요. 화나게 해놓고 화났지. 저는 어떠냐고요? 저 역시 덩치만 컸지 잘 삐집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깎고 들어갔는데, 못 알아볼 수가 없는 양의 머리를 깎고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나 애들이 저의 머리를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머리를 깎았는지 길렀는지 볶았는지 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선물을 떠올리면 늘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한 흑석동에 있는 교회, 그 중간에 중앙대학교가 딱 들어서 있는 그 동네,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사택을 마련하지 못해서 한동안 제가 원래 살고 있던 대림동에서 흑석동으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수요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손에다가 이렇게 뭘 쥐어주시는 거예요. 쥐어주셨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하얀 비닐 봉지에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버스 탈 때 썼던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 토큰. 요즘 동전 50원짜리 만한 건데 구멍이 뚫려 있는 토큰. 그래서 버스 탈 때 그걸 탁 떨어뜨리고 탔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토큰 한 달치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저 손에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버스 토큰 이렇게 세어봤더니, 또 그런 걸 세어보면 안 되는데 얼마나 주셨나 세어봤더니 한 달치, 한 달치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가슴이 찡했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찡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버스 토큰은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뭐든지 주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 척 스윈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자였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 그로 인한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둘도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은 가장 소중한, 유일한,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선물을 골라보았습니다.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강식품, 요즘 건강식품 선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건강식품을 파는 코너에 들어갔더니 가격이 대단합니다. 가격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제 형편에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과일 코너로 가서 과일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과일을 봤더니 당연하게 좋아 보이는 건 비싸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싸면서도 좋아 보이는 게 있을까 고르다가 처음에 감사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이 친척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숙모가 최근에 롱패딩을 사가지고 그것도 아주 비싼 브랜드의 롱패딩을 사가지고 딱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조카가 가서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돼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한번 입어보라 그랬습니다. 입어보고는 막 너무 좋다고 막 하나도 안 춥다고 몸에도 딱 맞는다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는 거지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숙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아프죠.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라디오 사연인데 그 숙모가 이렇게 거기다 썼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줬다. 안 주면 나중에 굉장히 그럴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줬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유일하신 아들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날 집에 아빠 친구가 오셨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나와서 야 친구분 오셨다 나와서 인사해라 그랬더니 얘가 유치원에서 잘 배웠어요. 탁 배꼽에다 손을 얹고 인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이 아빠 친구가 지갑을 꺼내서 딱 보더니 그것도 신사임당을 꺼내서 신사임당을 꺼내서 애한테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아빠 엄마 눈치를 봅니다. 받아도 되나 안 되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받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알지?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엄마가 또 사인을 보냅니다. 5장. 그러자 그제야 생각이 난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체면 문화가 강해서 선물을 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런 걸 다. 괜찮습니다. 또 잘하는 거죠. 넣어두세요. 도대체 뭘 어디다 넣어두라는 겁니까? 넣어두세요. 물론 그게 정당하지 못한 선물이나 청탁이라면 우리가 절대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심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선물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가장 기쁘고 황홀한 표정으로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최고의 선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를 우리가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선물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은 삐지게 해놓고 삐졌지 확인하는 사람이고, 다음으로 얄미운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고 선물은 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잘 지켜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역 앞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어려면 저 어린 것이 뻥튀기 장사를 하고 있나.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너 몇 살이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혀를 끌끌 차고 불쌍해하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정작 뻥튀기는 안 사주는 거예요. 아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뻥튀기나 하나 사주지. 그렇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시설을 방문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또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포장해서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으셨다면 아마 너무 바쁘셔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카드를 쓰고 카드를 받으셨나요? 혹은 요즘은 워낙 휴대폰으로 전하는 것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혹은 카드를 보내거나 화상 메시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네,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이번 성탄에 못하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보내시거나 소식을 전해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는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택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작은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가장 소중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가득한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